음, 가끔 산책을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도 보게 되면 부키티마 힐이 있잖아요. 산책을 하다가 보게 되면 아주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있을까 보다가 그 뿌리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해서 쓰러졌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뿌리가 뽑혀 있는데 뿌리의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나무인데 뿌리가 이렇게 짧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뿌리가 짧아요. 뿌리가 짧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가 조금 세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뿌리채 이렇게 나무가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높은 나무가 굳건히 있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건물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초 작업을 하기는 힘들어도 건물이 단단한 돌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건물이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기초하고 있는 것이 모래와 같다 그러면 그 지상 건물은 위태하게 됩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시요 또 내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석과 같이 마땅히 기초되어져야 될 곳에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초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전에 이 전장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있게 될 때에 사울이 홀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러 들어왔었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이 옷자락을 잘라서 가게 되죠. 또 두 번째 기회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울의 군사 진영이 그곳에 있는데 그 가운데 자고 있던 이 사울을 보게 된 겁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옴을 통하여서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원수 갚겠다 하여서 내가 원수 같지 아니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난 후에 사울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감동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먼저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옷자락에 베어져 있는 것을 봤죠. 아니 도대체 웬일이야? 깜짝 놀랐겠죠. 그럴 때 다윗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셨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죠. 쫓아갈 수 있는 거리는 있었지만 큰 소리로 외쳐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감동을 했어요. 야, 나를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너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다윗이 너가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를 내 이후에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겠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서, 우리의 집안을 생각해서 우리 집안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다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화평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았더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그 왕위를 다윗에게 잘 물려주었더라. 이렇게 되면 좋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물 흘리며 감동했던 사울이었는데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악몽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번째 이 십광야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속에서 죽이지 않았을 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을 보고 똑같이 감동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첫 번째 반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사울이 이르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두 번째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아마도 감정적으로 볼 텐데 똑같이 눈물 흘리며 감동했을 거예요. 야, 어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보이는가? 감동했을 거예요. 또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또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난번과 똑같이 감동되어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감동받고 야 이제는 우리 평화하자 그랬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또 들게 되고 또 죽이려 그러다가 또 감동받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사울의 마음의 변덕을 보면서 왠지 이 마음이 낯설지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계속해서 수없는 마음의 변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셨을 때에 우리는 감동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걷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 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포자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갈 때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갈 수가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암몬과 싸움하려고 나간 차에 다윗은 홀로 궁에 남았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잠자를 갖게 되고 임신하게 만들고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이후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왕이라고 위치해 있으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은요 다시 그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줬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해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그런 모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덕이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감동해서 눈물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다시 그 마음속에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이후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윗에게 감동받은 그 마음도 진심이었어요. 감동받은 것도 진심이었고 다시 죽이려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거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행동이 무엇의 기초에 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물어본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지금에서 우리가 사울에게 물어본다면 사울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의 행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감정의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존재이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죠. 그때 감정이 우리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감정의 기초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감동받고 죽이려 하고, 감동받고 죽이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때그때의 감정에 기초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고,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저 사람 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또 있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거리를 가는데 어떤 제가 아는 로컬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늘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면, 볼 때마다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웃음을 지으면서 약간 과하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인사를 하는데 그냥 헬로 이러고 그냥 헬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이 아주 많이 상하지는 않은데 조금 상한 거예요. 이거 뭐야? 나에 대해서 그냥 헬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간단하게 그냥 헬로 이러고 말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보긴 봤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헬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통 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이 이해되는 순간만에 내 감정이 또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뭐냐? 그렇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나누면서 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데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면 100번이고 우리의 마음은 변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 마음속에 바람처럼 왔다 갔다 그러는 감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난 사실에 다윗이 행한 그 사실에 기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낙심하여서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러고 있었을 때에 저 어린 다윗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을 생각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목숨을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던 그를 생각해보고, 또 자기의 아들과 그렇게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우정을 맺으면서 언약을 그렇게 맺으면서 지내는 그 다윗을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2번씩이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사실에 기초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생각해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의 사울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었죠. 그렇구나, 저가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왔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기초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이 기초해야 될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보기에 자식이 하는 행동이 별로 이거는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감정이 일어나죠. 뭐야, 대꾸도 안 해?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야?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너가 도대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게 되면 천천히 타일러야 되겠다라고 시작되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일어나게 되죠. 화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아이가 잘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쏟아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과 훈계에 따라서 양육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감정에 기초할 때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할 때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내분들이 힘들잖아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남편을 보면서 옆집에 돈 잘 벌어오는 남편과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막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남편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로 생겨요. 그리고 절로 생기는 겁니다. 감정에 기초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기초해보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게 될 때 내게 허락된 이 남편, 나와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룬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될 때, 그렇구나. 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구나. 그 대표자를 업신여김이 마땅치 않고 옳지 않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요, 남편이 객관적으로 항상 아내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200만 명을 데리고 인도하게 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마음에 속 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았던 한 일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였을 거예요. 미리암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니 모세만 들었습니까? 나는 누나인데 내가 보기에 모세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모세만 저렇게 쓰십니까? 거기에 모세가 어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어요. 구스라고 하면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거를 딱 빌미 삼아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그래 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보니까 똑똑하니까 너가 더 똑똑하고 보니까 너가 더 훌륭한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이요 문둥병이 들게 돼요. 문둥병이 낫긴 했지만은 미리암이 일찍 죽게 됩니다. 모세가 미리암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레위인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일을 맡는 레위인인데 왜 모세만 그렇게
중심이 돼서 모세만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대표자를 세웠는데 그 대표자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곧 나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대표자로 세우신 거죠. 대표자는 사실 책임이 더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보게 될 때에 그래 당신은 나의 가정의 대표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에게.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게 될 때에 많은 급여가 아니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내 감정의 기초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깨달은 바를 마음의 변덕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리저리 바람처럼 흔들리는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꾸 기초를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고 후회함 없이, 내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도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감정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감정의 존재가 아닌가요? 사울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내 감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 막 질투의 감정이 막 일어나면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감정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바울이 한 말 중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오만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처할 수 있는 비결도, 부활돼 처할 수 있는 비결도, 복음 때문에 감옥 속에 갇힐 수 있는 비결도,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복음을 계속해서 기뻐하며 전할 수 있는 비결도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월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마음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눈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이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잠자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울이 감정의 번복이 계속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서 계속 번뇌 가운데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번뇌 가운데 있게 하면 결국 뭐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 대한 질투심, 다윗에 대한 그 미움, 그것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악령이 그의 마음을 계속 번뇌케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요 무엇의 기초에 살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기초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렇게 감동받았으면 이제 다윗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바람처럼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살고 있는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건물을 짓는다면 그 돌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내게 부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영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늘 넘어지죠. 그죠? 한번 다 화를 낼 때마다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참지 못하고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래,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넘어지죠. 연약하게 넘어지죠.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안 넘어진 인물들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난 인물들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일어나 걷게 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기초가, 나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내 삶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때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길 때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도 우리의 마음속에 탁 박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그 성령님에 의지하게 될 때에 진리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하게 될 때에 그대로 율법의 요구, 즉 순종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